우리 보통 이런 표현 쓰잖아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친다라는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네요.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는 것 같더라고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화답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 저희 목장에 응급 환자가 있어서 제가 119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구급 차량이 상당히 빠르게 도착했고 충신동 골목길까지 들어와서 우리 성도님을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도 119 차량에 타보았는데요, 내부는 응급 환자들을 위해서 응급 의료기구들이 잘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감동받은 것은 환자의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다루고 안전하게 또 민첩하게 다루는 구급대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자기 가족의 안전을 다루듯 소중하게 다루는 구급대원들의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119가 없었습니다. 그저 소방서라는 이름으로 화재에 대비한 소방 기능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로 체계적인 인명구조 시스템이 필요해졌고 119라는 안전구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번 일 계기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도는 어쩌면 119처럼 안전관리 시스템과 동일하다는 생각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119 구급대원이고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하나님은 중앙지휘소 최고 책임자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느 지역에 환자가 발생했으니 출동하라고 명령하면 우리는 구급대원이 되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 치료받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내어 살려내는 믿음의 안전관리 시스템인 것이죠.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을 재빨리 병원으로 후송하려는 119 구급대원들의 모습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불신자들에게 달려가는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 좀 에코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방송실에서 좀 조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119가 없다면 또는 119 시스템이 마비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119가 없다면 우리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응급 환자들과 각종 재난과 사고에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많은 인명피해를 입는 불행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전도라는 것이 없다면 또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마비가 될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 놓여 있는 많은 영혼들이 애타게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조를 명령하는데 구조대원인 우리가 이 명령을 듣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많은 이들이 사망의 그늘에 방치가 될 것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한 사람의 생명도 더 구하려는 119 대원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전도자가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것이죠. 디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라는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 전도는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치 않고는 내 삶이 평안치 않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9장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쳐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세를 좀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 종으로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면에서 자유할 수 있으나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려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자신의 특권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먹고 마실 권한이 내게 있지만 내가 그것도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먹고 마심이 아닙니다. 더 먹을 수 있고 더 마실 수 있는 잉여의 권한인 것이죠. 이런 모든 것도 내가 다 포기하겠다. 또 5절에 보면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지만 이것도 포기하겠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복음 전도자로서 받을 수 있는 일정 분량의 사례도 내가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기를 선포하고 자신의 권한과 자유를 반납하고 종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것은 오직 단 하나,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특권과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종이 되기로 결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왜 이런 종의 모습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전도라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와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 만들 수 있나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말로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구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고 자신의 주장도 자신의 생각도 고집도 없습니다. 종에게 무슨 자유가 있고 생각이 있습니까? 그저 주인의 요구만 듣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이런 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때를 보면 그만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성을 무너뜨릴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할례는 왜 해야 됩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왜 돌기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더 큰 순종, 더 큰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오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같이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인간을 구원하게 하려면 우리는 더 순종해야 하고 더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주위를 살펴보면요, 여리고 같은 사람 참 많습니다. 정말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고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정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나온다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 변화시키는 거, 이런 사람 전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을 더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더 종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 많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더 큰 순종과 더 종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여리고 같은 그 인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밖에 나가 구걸이라도 해서 밥을 사와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새벽 기도 나와라, 기도에 나와라, 봉사해라, 필요한 교회 교육 다 받아라, 하지만 돈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종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순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순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종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종이 된다면 이거조차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에게는 자유도 권리도 고난도 다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주인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전도하러 나갈 때 이런 종의 모습으로 전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자원해서 종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종이 되면 이런 순종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의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환경과 조건에 따라 잘 변화하는지,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변하고 갈팡질팡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잘 아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지만 입시철만 되면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엄마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러 나옵니까? 근데 딱 입시철이 딱 끝나면 그렇게 기도하던 어머니들이 온데간데 다 없어요. 요즘은 수시가 생겨서 수시로 나와서 기도해서 다행이지만 우리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이리저리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불평은 일을 안 되게는 할 수 있어도 일을 되게는 못합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사도 바울처럼 철저히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전도를 앞두고 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게 할 것들 많고 내가 누릴 것 참 많지만 내가 이 전도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낮은 자세로 내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내겠습니다라는 이런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종으로 살면 하나님의 가능성이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인도할 수 없고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종이 될 때, 철저히 낮아질 때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서 우리를 통한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20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형편과 같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학에서는 이런 것을 선교 상황화, 토착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20절에서 22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은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온데간데 없어도 좋고, 나는 어떤 모습이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상관없이 그들의 형편과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격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존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 고백 속에서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 대상자를 VI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고의 고객인 거죠. 이렇듯이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소중하게 다루려는 마음과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이 처한 상황을, 그들의 인생을, 그들이 살아온 인생길을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전도 방법들을 보면 때로는 너무 무례할 때가 많아요. 전도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때로는 공격적일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아픔과 상처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할 말만 던지고 오는 전도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전도한다라는 것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전도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너무 무례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들의 처한 상황과 그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전도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화곡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면 지하철을 타고 학교 기숙사로 돌아왔죠. 한 번은 한여름인데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신도림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고 소사역까지 오는데 그때 무척이나 사람들이 지하철에 많았습니다. 마치 콩나무 시루처럼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저도 물론 서서 갔지요. 그때 한여름이라 그런지 이 지하철 안은 너무나 찜통 같았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물건 가지고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부채질을 막 연신했었는데요.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지 방송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에어컨 출력을 최대로 했지만 날이 워낙 무덥고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라는 방송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오히려 탄 정거장에 씌워서 문이 열리면 바깥 공기가 더 시원할 정도로 그 안이 상당히 무더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막 짜증스러웠던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한 아주머니가 등장합니다. 그 아주머니가 등장하더니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큰 소리로 일방적으로 계속 외치는 거죠. 사람들마다 곳곳에서 막 운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아줌마 왜 그래 왜 그래 막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듣다 못해 한 아저씨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거기 좀 조용 좀 합시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랬더니 막 온 사방에서 그래 좀 조용 좀 합시다, 혼자 타는 지하철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러요. 조용하긴 뭘 조용해요 이렇게 하면서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대판 큰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요. 결국 그 말다툼 속에 그 아주머니는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정도 중요하고 공격적인 전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전도 대상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그 아주머니가 전도할 때 시원한 냉수나 부채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맞는 소리죠. 하지만 틀린 것도 많습니다. 전도 방법이 틀렸습니다. 접근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열정이, 그 방법이 전도의 장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접근 방법이 잘못되면요, 여러분
복음의 증거에 장애가 때로는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소금은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소금은 소리가 없습니다. 조용히 스며들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올라온 인기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미국 한 방송사에서 한 몰래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한 자폐아 아이를 둔 어머니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식당에 갑니다. 그때 식당에는 연출된 한 아저씨가 식당 한켠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폐아 아이도 그 어머니도 그 아저씨도 다 연기자입니다. 이 자폐아 아이가 식당에 들어서면서부터 떠들면서 식당에 돌아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의 식탁에 가갖고 그 아저씨가 먹는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저씨가 조용히 하라고, 좀 그러지 말라고 그냥 가볍게 호통을 쳤는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아저씨의 식당 테이블에 와서 음식을 집어보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면서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무안해진 그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 자폐아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당신 나가지 말라고. 왜 당신이 나가야 되냐고. 당신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훌륭한 어머니라고. 당신이 왜 나가냐고. 여기서 마음껏 편안하게 식사하시라고. 나가야 될 사람은 저 아저씨라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하면서 그 아저씨를 향해서 나가라고 외칩니다. 그 영상에 보면 이렇게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들마다 그 아저씨를 향해서 나가라고 외치니까 이 아저씨가 무안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그 어머니를 안아주면서 그 어머니를 오히려 위로합니다. 당신은 참 훌륭한 어머니라고. 당신 같은 훌륭한 어머니가 없다고. 우리들 개의치 말고 여기서 마음껏 식사하시라고, 자유롭게 식사하시라고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때 카메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몰래 카메라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영상에 담긴 댓글 중에 이러한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미국의 힘이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 나라를 칭송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전도할 때 꼭 필요한 자세가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그 사람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그 사람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그 사람의 같이 삶을 나누고 그 사람과 같이 공감하는 그런 예의와 교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가슴 속의 이야기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같은 아픔 속에 있을 때 전달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밖에 진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복음의 진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칼로 정죄하는 데 쓰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진리를 따뜻하게 가슴으로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사정과 함께 한다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의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상황화되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 순종하고 섬기려 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을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어쨌든 이 전도 현장 가운데 전달이 되어야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한 사람이 주님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 속에서 복음 전달은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 의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려고 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다면 그냥 단순하게 나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영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인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내 인생 속에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먼저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 것은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지옥 형벌의 무서움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한다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복음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나 역시도 이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살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것이 내 안에 날마다 감격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감격과 기쁨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모든 말들, 내가 보았던 모든 장면들, 내 마음에 스쳐간 모든 생각들, 내 행위들이 낱낱이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자신 있습니까? 아마 이 책이 나에 관한 책이라면, 그리고 이 책이 여러분 앞에서 공개가 된다면 저는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에 스쳐간 모든 생각이 여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면 대부분 다 죄된 생각뿐인데 내가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 대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씻으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전도 현장 속에서 우리는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믿으면 사는 것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지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 단순한 메시지,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잖아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잊지 못하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 성도님의 부인은 윤 권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윤 권사님은 여자분 치고는 아주 키가 큰 권사님이세요. 나이는 60대 중순 되시는 권사님이신데 키가 아주 커요. 등치도 있고. 근데 이 남편 되시는 성도님, 성이 성씨예요. 성도님은 키가 아주 작아요. 남자 키치고는 뭐 160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키에 아주 단단한 체격을 가지는 그런 성도님입니다. 근데 이 윤 권사님이 식당 일을 하셨는데, 근데 이 남편 되시는 이 성도님의 성격이요, 정말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권사님이 교회 한번 갔다 왔다는 걸 알게만 되면 식당에 찾아갑니다. 그럼 손님이 있든 없든 식당을 다 뒤엎는 거예요. 의자를 던져버리고 테이블을 뒤집어버리고 그릇들을 던져버리고 교회 갔다고. 그렇게 성질이 고약한 분입니다.
그러니까는 남편 때문에 식당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이 권사님이 식당을 그만두고 파출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때에 이 성도님이 폐암에 걸립니다. 이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막상 병원에 가보니까 말기인 것이죠. 그리고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아주 이분이 그냥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음이 온전 변화되지를 않아요.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권유를 해도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성질이 고약해요. 가면요, 문도 안 열어줘요. 그냥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끙끙대고 막 알아가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달 전에 이분이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마음을 어떻게 열었는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를 초청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영접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울면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얼마나 이분이 놀랍게 변화되는지 찬양을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말씀 듣는 걸 좋아해요. 기도하러 찾아가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은 급속도로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인천 시립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진통제를 맞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병원을 찾아갔는데 돌아가시기 2주 전쯤에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어젯밤에 너무 무서웠어요. 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제가 새벽녘에 뭔가 좀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글쎄 제 발밑에 어떤 시커먼 사람이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무섭게 막 노려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너무 무서워서 눈을 못 뜨고 계속 감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님, 그럴 때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해드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찾아갔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는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제가요 어젯밤에는요 제가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자기 배 위에서 정말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는데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기쁘던지 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정말 천국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마음 정말 너무 평안하고요, 제가 마음 너무 기쁩니다. 요즘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임종을 맞이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불이 났게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아가고 5분 후에 그분이 임종을 하셨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분이 임종하던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성도님, 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성도님의 그 임종의 순간을 제가 잊지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화난지, 얼마나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정말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천국이 있구나, 정말 구원이 있구나,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믿게 되겠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도 그 모습만 보면 정말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평안한 모습으로 그분이 임종을 맞이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도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뭐 하나 잘한 거 뭐가 있어요? 돌아가시 직전까지 이분이 뭘 잘했어요? 맨날 마누라 패고 욕하고 뒤집어 엎고 승질내고 화내고, 그냥 마누라 그냥 교회 갔다 왔다고 하면 그냥 온 집안이 난리나. 뭘 잘했어? 이분이 뭘 잘했냔 말이에요. 잘한 거 하나만 대봐요. 뭘 잘했어요? 무슨 기준으로 이분이 천국에 가요? 그렇지만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단 하나, 예수 믿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분 천국 간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엄청난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이 전도 현장 가운데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전할 때 이 복음이 능력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한 영혼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전도의 메시지 우리가 한 달간 7월 한 달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담임 목사님 몇 가지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월상 예배 때 전도수첩 만들라. 전도수첩 만드셨나요? 여러분 아직도 순종 안 하셨습니까? 전도수첩 만드세요. 솔직히 저도 오늘 만들었습니다. 전도수첩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전도수첩에 우리 전도 대상자를 다 적자고요. 그리고 이 7월 한 달간 어느 누구보다도 이 바울의 심정, 바울의 열정, 바울의 마음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가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